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친구들을 그리고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지금 평소보다 요 시간에 평소 요 시간에 비해서 아직 안 온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할게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할 텐데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번에는 일어나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세상에 우리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이번에는 우리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한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모두 주의 이름을 높이는 마음으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잠시 예배를 위해서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로 그 보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에 아직 그런 것이 잘 잡혀있지 않다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자세와 그 태도를 우리가 함께 새기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예배를 올 때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피곤함과 우리 공부와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오로지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과 장소,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주님의 사랑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이제 펼쳐질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입술에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학기, 그리고 새로운 환경의 시작을 앞두고 각자의 마음에, 아이들 각자의 마음에 걱정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걱정을 모두 덜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도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곧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헤아리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사순절 기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고 하는 남자가 아닌 남자같이 생겼는데 여자예요, 여자. 이제 이 히윗이 있었는데 이 히윗은 이제 1887년도 겨울에 있었던 일인데 필라델비아 그 학교의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는 아이 중에 아주 좀 특이한 아이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지도를 하고 말썽을 하도 부리니까 선생님이 이 아이를 지도하는 중에 이 아이가 선생님에 대한 반항심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싫어서 이런 것보다는 이 아이는 늘 반항하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 지붕을 씌우는 스레이트라고 하는 그런 재료가 있어요. 기와 지붕 말고
이게 골이 이렇게 패여져 있는 그런 스트레이트 조각을 가지고 선생님을 등허리를 내리친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상처를 입으시고 척추에 상해를 당하셨어요. 선생님은 응급실로 가셨고 입원을 하셨겠죠. 선생님은 꼼짝할 수 없을 만큼 이 학생한테 매를 맞은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근데 금방 치료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척추를 다쳤으니 척추를 다치면 굉장히 치명상을 당한 거잖아요. 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선생님은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를, 제자를 사랑하려는 그런 자세,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제자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좀 더 좋은 길로 이제 지도하려고 하는 그런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한테 오히려 반항을 하면서 때렸단 말이에요. 그냥 맨손으로 때린 게 아니라 기구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 스트레이트 그 조각을 가지고 어떻게 때렸는지 모르지만 그 선생님 척추가 다쳤다 그러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병원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아이가 너무너무 미웠어요. 너무 미운 정도가 아니라 증오심까지 생기는 거야. 건강할 때는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너무 상해를 심하게 입어서 활동 자체를 못하고 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누워있다 생각하니까 그 아이를 도저히 용서하기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그 병원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아주머니가 청소를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청소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콧노래를 부르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런 노래를 찬양을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청소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니, 병원 청소부로 일을 하면서 뭐가 저렇게 즐거워서 저 사람은 저렇게 콧노래를 부르나 궁금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 안에는 내가 비록 청소부를 하지만요, 이 청소부를 하면서 내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내 자존감이 낮아지는, 나를 굉장히 이렇게 위축시키는 그것보다는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훨씬 크기 때문에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아무런, 내가 비록 청소를 할지라도 근심이 없어요. 그래, 난 당연히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이 선생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 제자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자기가 손해를 받고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 생각하니까 사랑할 수가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건 둘째 치고 증오까지 하게 된 거야. 감히 선생님한테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계속 분노와 증오와 이런 것들이 이 속의 마음속에서 자리를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나는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선생님처럼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영적인 충격을 받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이 영적인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에 대한 증오심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그 아이에 대한 증오심을 가졌던 것, 미운 마음을 가졌던 것을 먼저 회개하고 이제 그 아이에게 다가갈 수가, 그때는 증오하고 미워할 때는 그 아이를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그런 마음에서
다시는 그 아이를 보고 싶지 않았고 다시는 그 아이를 가르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했겠죠. 이 찬송가가 오늘날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민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이 뭐겠어요? 근심이거든요. 염려거든요.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있다 보면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죠. 안정되지 않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늘 즐겁지가 않고 내 마음에 뭔가가 늘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부르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에 감동을 받았고 어떻게 환경은 청소부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새벽부터 나와서 청소 하시는 분들은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청소를 싹 해놔야 되기 때문에 새벽 4시, 5시면 출근해야 돼요. 그리고 또 오후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서 저녁에 정리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결코 즐거울 수가 없어요. 전도사님 친척 중에도 중앙대학교에서 청소하시던 분이 계세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계단 밑에 창고 같은 데서 쉬고 거기서 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즐거울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환경을 보면 번듯한 사무실에서 저렇게 컴퓨터 앞에서 멋지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이 계단 밑에 조그만 쪽방 같은 데서 내가 도시락을 먹어야 되고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저쪽에 IT 단지에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 우리 화장실 거기 깨끗했잖아요. 그 화장실의 한쪽에서 자리를 펴고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도시락 먹는 것도 봤어요. 화장실에서. 그분들이 즐거움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콧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 환경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 감사가 더 커서. 예수님 때문에 왜 감사가 커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무것도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데?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다른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을 하게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게 만들어졌을까? 바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 현실을 볼 때 세상에 다른 사람 다 둘째치고 여러분들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지금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누구보다도 내 친구보다 내가 더 좋은 학교를 가는 게 내가 목표일 수 있어요.
그죠?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겪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물론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고 지금보다 더 좋은 학교 가야 되고 내 친구보다 내가 더 좋은 학교를 가야 되는 게 그런 목표를 갖는 게 맞아요. 중요한 건 그 너머의 걸 봐야 돼. 내가 그 목표를 따라가다가 그 목표만을 따라가다가 내가 예수를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 목표를 이루긴 이루나 그 목표를 이룬 거는 언제까지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는 행복밖에 없어요. 그 목표가 나의 죄 문제 해결해 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다른 친구보다 내가 더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보다 더 좋은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죠? 여자 선생님들은 더 좋은 신랑을 만나고 남자 선생님들은 더 훌륭한 또 아내를 만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기는 하나 그 목표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리면 나는 늘 뭔가가 목마른 사람이야. 나의 근심이 내가 오늘 목표를 이뤘는데 목표 하나를 이루면 그 다음번엔 또 그보다 더 큰 목표를 또 향하게 되잖아요. 늘 갈증이 또 있는 거야. 또 그 다음엔 또 더 높은 거, 그 다음엔 또 더 높은 자리, 늘 갈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갈증을 이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늘 우리를 갈증을 하게 하고 갈급하게 하고 우리를 오히려 더 근심과 걱정과 저 목표를 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 더 해야 될까? 얼만큼 더 가야 될까? 내가 누구보다 더 욕심을 부려야 될까? 누구를 내가 제껴야 될까? 누구를 제껴야 내가 1등 가고 누구를 제껴야 내가 우등생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다 보면 나에게는 늘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과 염려와 이것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들의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은 공부 욕심이겠지만 선생님들은 또 뭐겠어요? 우리 가족들, 아빠들은 우리 가족들을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차, 우리 애들한테 용돈도 더 주고 막 이런 거에 이제 다 목표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 고백하는 거야.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를 향해서 내가 열심히 할게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예수를 포기하는 일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예수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래야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금방 1등을 만들어주느냐?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1등 만들어달라고 내가 조금 성적을 10점만 총점으로 올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기말고사를 봤는데 또 안 올랐네.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그럴 때는요.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됐다.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내가
감사해야 돼.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야. 그런데 나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나는 공부하지 않아도 다 내 뭐 천국 가는 건데 뭐 하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그거는 게으르고 싶은 핑계야, 핑계. 안 하고 싶은 핑계. 그거는 구분을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과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끝까지 잘 인도해 주실 때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모든 이제 고민과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보니까 내 힘으로는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해야 돼. 내가 지금 열심히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는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지금 기도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나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이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예수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의 목표를 세워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더 좋은 집에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1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그냥 부수적인 축복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럼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 다시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나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서 서울대학교에 가서도 아주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 그랬는데 수석으로 졸업을 했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석으로 졸업을 했으니까 이 땅에서는 명예롭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 멋있게 볼 거예요. 그거는 그 영광은 있죠. 분명히 있어요. 그 영광은 분명히 있으나 그것이 그 영광이 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런 병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말이 쉽지 38년을 누워있었다. 38살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38살이 될 때까지 누워있었으니까 자기 스스로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어. 그리고 이 병자와 대화를 시도하셨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 병자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신 예수님께 네, 저 낫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이상한 소리를 해요. 내가요, 저 물이 동할 때에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낫는다는데요. 내가 저기 가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 그 연못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어떤 병이 걸렸든지 그 병자가 그 물에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믿음만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저기 들어가야, 저 물이 움직일 때 내가 얼른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물에 움직일 때에 들어가서 병이 낫고자 하는 병자들이 거기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다 와 있는 거예요. 다 대기하고 있는 거야. 먼저 들어가려고. 근데 자기는 누워 있으니, 나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보다 다른 사람이 매번 먼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 저기 연못에 집어넣어 줄까? 그래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저 연못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그 연못 속까지 뛰어들어갈 필요가 없는 건데, 이 병자는 예수를 못 알아보니까, 예수를 못 알아보고 자기한테 말 시키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자기를 저 연못에 안아서 넣어주기를 부탁하는 것 같은, 이 구체적으로 그런 부탁의 말은 여기 성경 구절에 없지만, 내가 가기 전에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이건 그런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고민과 근심과 걱정과, 상담사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계시고 부모님도 계시고 목사님, 전도사님, 다 여러분들의 상담 대상이 될 수 있고 고민의 대상이 되줘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결국은 궁극적인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인생 선배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또 먼저 공부한 사람으로서 조언을 해주고 지도는 해줄 수 있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달려가야 되고 달려가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예수를 놓치면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노력하고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어야 돼. 어떤 자유함? 나에게는 지금 내가 성적을 몇 등 올려야 되는 고민도 있고, 뭘 올려야 되는 고민도 있고,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뭔가를 해야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뭔가가 안 돼. 그럴 때는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계획이 있겠구나. 자유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막 부끄러워하거나 분해한다거나, 내가 왜 해도 안 돼, 나는 안 되는 애인가 봐, 나는 도저히 안 되는 애인가 봐, 이러면서 절망하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무도 절망하는 자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 열심히 주어진 또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열심히 감당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민이 참 많습니다. 공부에 대한 고민, 친구에 대한 고민, 또 부모님에 대한 고민, 형제에 대한 고민, 하나님 또 가족들과에 대한 고민, 하나님 아버지 학교 선생님과의 고민, 너무너무 우리들에게는 앞에 놓인 고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고민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고민들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 크지 않도록,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 고민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음악 피아노 좀 쳐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반석교회 고등부 3학년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고민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염려와 또 저들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예수 안에서 고민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걱정과 염려함으로 오히려 예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주신 길이, 우리 수험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이 그 계획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기도하면서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수험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전도사님이 광고 말씀드릴게요. 22일 수요일부터 4월 8일까지 우리가 사순절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 40일. 근데 부활하시기 전 40일인데 그 중에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그래서 주일까지 치면 40일이 넘거든요. 근데 요 사순절은 주일은 중간에 주일 6번인가를 빼는 사순절 40일을 말하는데 요 기간 동안에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이제 붙잡혀 가시고 복음을 막 전하시다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붙잡혀 가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그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에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 묵상,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이 많이 바쁘니까 매일같이 수요일 아침부터 전도사님 매일 아침마다 성경 구절 범위를 단톡방에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22일 날 첫째 날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범위를 딱 올려드리면 그 범위를 여러분들이 필사해 쓰는 거예요. 써서 인증샷을 찍어서 여러분 반 단톡방 있죠? 각 반. 그 단톡방에다가 썼습니다. 이게 사진을 찍어서 내가 쓴 것을 사진 찍어서 올리면 쓴 거가 증명되니까. 그래서 요것을 4월 8일까지 실시를 하고 4월 9일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날, 그날이 바로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날 시상을 할 겁니다. 시상을 이제 좋은 것을 하려고 아직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나 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갈 만큼 좋은 것으로 똑같이 할 겁니다. 이거는 그러나 중간에 내가 언제까지 하다가 그만뒀어요, 못했어요, 이거는 뭐 아차상 이런 거 없습니다. 뭐 2등상 3등상 없습니다. 이건 그냥 끝까지 완주한 사람들에게만 상을, 아주 기분 좋은 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상을 아직까지 지금 떠올리지를 못했는데 선생님들이 좀 지금 이제 좀 잘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좀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으면 기분 좋은 상, 정말 이제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을 그 상을 받고 기쁨을 더 누릴 수 있는, 보태줄 수 있는 그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 반 선생님들하고 나눔하시고 오늘 특별히 선생님들이 4분이나 못 오셨어요. 이제 이 4분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이제 좀 오늘 근무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어머님이 이제 먼데 사시는데 선생님이 먼 데서 오시는데 어머니를 전도했더니 어머니가 여기까지는 못 오셔서 한 달에 한 번은 집 앞에 교회를 같이 가줘라. 그래서 그 앞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주시는 선생님, 이혜진 선생님이시께서, 그러니까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못 오셨고, 또 한 분 선생님은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못 오셨고, 한 분 선생님은 지금 유럽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제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셨으니까 이해하시고, 오늘 1학년 선생님은 우리 이혜진 선생님 반은 우리 광민 선생님, 또 우리 윤예리 선생님 반은 우리 심예은 선생님, 그 다음에 1, 2, 3학년 남자 반은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오늘 지도해 주시겠습니다.